오늘은 우리 총회가 정한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나간 25일은 6.25 동란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최근 북한이 그동안 체결한 여러 남북 합의를 깨고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모욕하기를 다반사로 하더니 지난 16일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철수했던 대남 확성기를 다시 설치하고 대남비라를 대량으로 뿌릴 것이라고 위협하는 뉴스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의 인내와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가 오는가 싶었는데 예측 불허의 북한의 일방적 소행으로 다시 냉전의 기류가 흐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백악관에서 근무했던 볼턴의 회고록에 의하면 트럼프와 북한 김정은과의 화해 무드는 위장된 평화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시국에 우리와 같이 한 민족 두 국가였던 이스라엘의 옛 역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함으로 우리 한민족이 함께 살게 되는 그 길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던 그 전쟁은 끊이지 않는 전쟁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본문 왕상 15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로서 통일 이스라엘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로서 밀로와 다윗성을 수축하는 감독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던 그에게 아히야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새 옷을 12조각으로 찢고서 그 10조각을 그에게 취하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방신을 섬기는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서 10지파를 내게 줄 테니 취하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일이 탄로가 나서 여로보암은 애굽으로 도망갔고 그 후에 솔로몬은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던 여로보암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에게 그의 선친 솔로몬이 행했던 중한 부역과 세금을 감수해 달라는 상소를 올렸었는데 르호보암 왕이 자신은 더 강하게 더 많이 부역과 세금을 거둘 것이라고 포악한 말로 거절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버리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는데 베냐민과 유다 지파 외의 10지파가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된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었고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비암은 여로보암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암과 유다 왕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 유다와 북이스라엘 간에 전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연제로 북이스라엘에 역성혁명이 일어나서 왕조가 새롭게 바뀌었는데 그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사이에도 전쟁은 끊이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6절과 32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니라. 아사와 이스라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니라. 거의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왕이 앞뒤로 나오는 것 외에는 반복해서 그 두 왕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대를 이어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전쟁의 구체적인 상황은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만 크고 작은 전쟁이 수없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남유다는 두 지파밖에 되지 않았지만 10지파의 북이스라엘과 싸우면서 멸망하지 않고 패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약속한 그 후손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단된 이스라엘이 수년도 아니고 대를 이어 오랫동안 전쟁을 하였으면 그 양쪽 나라의 형편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 황폐함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북한과의 전쟁은 6.25만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은 6.25 한 번에 그친 것이 아니라 분단된 이후 적화 통일을 버리지 않고 꿈꾸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광분하고 있는 북한의 도발, DMZ 내에서의 총격전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뉴스를 보고서도 덤덤해합니다. 며칠 전에도 있었고 몇 년 전에도 있었고 수년 전에도 수없이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총격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합니다. 총격전이 무엇입니까? 아이들의 전쟁놀이인가요?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그리고 1999년 서해 연평도에서 벌어졌던 남북 군함들의 함포사격, 함선 침몰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기록에도 연평 1차전, 2차 해전이라고 기록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2002년에도 또한 일어났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 함선 참수료가 침몰되었고 다수의 군인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북한이 미얀마를 국빈 방문 중에 있는 우리나라 대통령을 암살시키기 위해서 폭탄을 터뜨리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대통령과 함께 있었던 유능한 국무위원들 15명이 아까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처럼 6.25 이후 우리나라의 전쟁이, 작은 도발이, 국제전이 수없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김일성과 그 아들 김정일과 그 손자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대를 이어서 남북 간의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그 전쟁이 대를 이어지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그것은 대를 지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왕상 15장 3절을 다시 읽으실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상반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라고 했습니다. 아비암의 아버지가 행한 로보암의 죄가 무엇인지 기억하시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 드리러 가지 못하도록 자기 도시 안에 있는 베델에다가 하나님 허락도 없이 성전을 짓고 그 안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경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절기의 날짜를 정하고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열왕기상 12장과 13장에 있는 말씀을 각각 읽겠습니다.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더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와 같은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죄가 되어 그 집의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렇다면 다윗의 후손인 유다 르호보암 왕은 어땠느냐? 그들과 달랐느냐? 아니었습니다. 똑같았습니다. 호형, 호재, 막상, 막하였었습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이렇게 증언합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의 행한 대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서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대를 이어 하나님이 금하시고 미워하시는 죄를 똑같이 저질렀습니다.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 원인이 뭘까요? 같은 민족인 두 나라 사람들의 유전자 속에 죄성도 똑같이 들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두 나라가 바로 이웃하면서 보고 들은 것이 그와 같은 죄 짓는 것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자라는 것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흉보면서 닮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성에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 좋지 못한 점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나라와 우리가 무시하고 우습게 보며 얄밉게 여기는 일본의 국민성에 대해서 대비시켜 말했습니다. 첫 번째, 한국인은 좋은 옷을 입고 호화호식하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공깃밥 하나에 단무지와 김 3개면 충분하다고 여기며 건무복을 입고 다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한국인은 크고 어리어리한 집에 사는 것을 자랑으로 알지만 일본인은 20평에 자족하며 전직 수상이나 강요들도 그 평수에 일반화된 나라이다. 3. 한국인은 탈세, 감세를 하려고 거짓 신고가 다반사인데 일본인들은 세금을 꼬박꼬박 내면서 정직하게 살려고 한다. 한국인은 9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 손가락질하고 따돌리는데 일본인은 한 번 잘하고 9번 실수해도 한 번 잘한 것을 칭찬한다. 일본인들이 전두환, 노태우가 감옥에 갈 때 많은 사람이 울었다고 한다. 5번째, 한국인은 조금 알면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으려는 꽉 찬 물병인데 일본인은 아무리 알아도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빈 항아리이다. 기분이 나쁘신가요? 저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국민성 중에 일본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6.25 동란이 발발한 지 70년이 되는 이 시점까지 우리 민족에게 가장 큰 고통과 슬픔과 또한 마음의 부담을, 괴로움을 주는 것은 그 피해와 참혹함이 너무나 크고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그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남한의 적과 통일을 꿈꾸던 김일성이 소련의 스탈린과의 밀약을 체결하고 선제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까? 맞습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 스탈린의 후원으로 우리 남한을 공격할 수 있었던 까닭은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들 군인들의 사기와 용맹, 무력의 우월성과 우리 군인에게 주어지는 휴가의 일요일이었다는 적절한 시기만도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1949년 6.25 발발 1년 전 10월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의 철수였었습니다. 그리고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에치슨이 선언한 미국의 극동 방위선입니다. 그 내용은 북한의 스탈린과 중공의 모택동의 공산화를 저지하기 위해서 태평양에서의 미국 방위선을 알류산 열도와 일본과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한다는 일본 외무성과의 합의된 선언이었습니다. 그 미국의 방위선 안에서 우리나라가 빠지게 된 것입니다. 못 들어갔었습니다. 그 결과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김일성이 오판을 하고 그해 6월 25일에 우리 남한을 쳐들어 왔던 것입니다. 왜 미군이 철수를 하고 에치슨 국무장관이 태평양의 미국 방위선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시켰느냐? 물론 미군의 철수는 러시아군과 함께 우리나라가 정부가 세워지면 철수한다는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이승만 대통령이 유엔의 협정 체결을 반대하고 북진 통일을 하겠다는 것과 자신이 요청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미국이 체결해 주지 않으므로 반공포로 3만 5천 명을 일방적으로 석방시켜 버린 것에 대해서 미 정부와 에치슨 장관의 불만과 불신이 컸던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군이 3년간 미 군정을 실시해 본 결과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를 접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당시 우리 국민들의 좋지 못한 오랫동안 내려온 습관적인 게으름과 나태, 거짓과 속임, 도박과 술취함, 시기심과 이중성 등을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그와 같은 좋지 못한 국민성은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 살다가 15년간 살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간 어느 외국 여인이 우리나라 국민성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여러 가지 기록했는데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들어본다면 좋은 것은 생활력의 강함, 성선설, 원래 사람은 착하다는 성선설을 믿고 따름, 세 번째 좋은 것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향상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쁜 것은 누가 소리치면 따라가는 집단주의, 겉과 속의 다른 이중성, 가치관의 획일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니라 하시겠습니까?
공감이 되시죠? 겉과 속의 다름의 이 이중성은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미워하시고 꾸짖으셨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입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외국의 한 여성에게만 보여졌던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를 3년 동안 다스렸던 미국 군인들에게도 보여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할 리가 없는 것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같은 우리의 나쁜 죄성이 참혹한 전쟁을 불러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쟁이 있었던 것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면 동일하게 같은 민족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전쟁이 바로 그와 같은 이유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쟁 결과가 무엇이라고 성경 말씀합니까? 피차간의 쇠락과 멸망이라고 합니다. 왕상 15장 6절을 함께 다시 읽으실까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분단된 남북 이스라엘 두 왕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평생을 전쟁했다는 말씀이죠. 1, 2년도 아니고 몇 년도 아니고 죽을 때까지 정복도 하지 못한 채 전쟁을 하였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생사는 못할 것이고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끊임없이 파괴하고 불태웠으면 그 나라의 쇠락은 불보듯이 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것도 대를 이어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에서 손자 아사 왕까지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두 나라의 결과는 쇠락과 멸망뿐인 것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에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림 아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려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래에 두었더니라고 했습니다. 갈라졌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간에 전쟁만 하다가 국력은 키우지 못하고 지은 죄를 뉘우치지 못함으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주전 722년 정복당하고 그 백성들은 노예로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 대신에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정복국가 국민들의 권력을 행사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비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하에서 우리 백성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도 더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남았던 유다도 주전 587년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이 정복당하고 도망갔던 시드기야 왕이 붙잡혀 와서 비참한 꼴을 당하였습니다. 왕하 25장 8절과 11절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부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12대장에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12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잡아가고 그들이 시드기야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설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얼마나 참혹한 광경입니까? 이렇게 남유다도 북이스라엘에 이어서 비참하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서 임진왜란으로 전 국토가 유린당하고 초토화되고 많은 조선 사람들이 외국으로 끌려갔었습니까? 나라의 지도자들과 권세자들 간의 사색, 당파, 당쟁 때문 아니었습니까? 그 결과 백성들은 풀뿌리와 나무 껍질로 연명하는 초목건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동족 간의 유교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국토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군인들과 백성들이 죽고 부상을 당하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린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서 깡통을 차며 부인들이 전쟁 미망인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북한으로 끌려갔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이 이역만리 미군들과 유엔군이 또한 죽었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6.25와 같은 전쟁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면 그때보다 훨씬 더 파괴력이 큰 첨단 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로 엄청난 참화가 이 땅에 있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평안한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위태위태한 벼랑 끝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위태로운 상황에서 결국은 쇠락과 폐마길로 가는 그 길에서부터 살 수 있는 길, 대안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돌아섰던 하나님께로 뒤돌아서는 것입니다. 왕상 15장 3절을 다시 한번 읽으실까요?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더니, 하반절에 그의 마음이 그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이키도록 거듭거듭 선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완악하게 듣지 않았습니다. 돌이키면 살게 될 거라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돌아오기를, 말씀하시고 돌아오면 죄 용서를 받고 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호시아 6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메어 주실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런데 그들은 길을 막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가 가던 길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갔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이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남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주신 언약으로 그들이 부강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그의 통치 시절 은금이 길가의 돌처럼 흔했었고 레바논의 백향목이 뽕나무처럼 많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나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세욕거리로 그는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로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보고서도 그보다 더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록해 했던 것입니다. 지은 죄를 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긍휼을 베푸셔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며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시며 거듭거듭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었느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비참한 상황 또다시 똑같이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있는 말씀과 열왕기하 2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사오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 왕 여덟째 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께서는 부르짖으면 돌아오면은 크고 비밀한 일 보이시겠다고 했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가 다 빼앗기고 파괴되고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남북으로 분단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게으름과 나태, 거짓과 속임, 도박과 술취함, 시기심과 이중성, 거식과 거만과 외식, 그리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의 죄를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살게 됩니다. 이 일에 우리와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온 국민이 진정으로 함께한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로부터 상쾌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주셨던 그 평강 샬롬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없는 평온한 상태의 평화가 사람들과 충돌과 다툼이 없는 사이좋게 지내는 화평이, 그리고 걱정 없이 마음의 평온함의 평안함과 그 샬롬이 주는 또 다른 안정, 건강, 번영, 형통까지 우리와 우리 자손과 우리나라에 항상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를 성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6.25가 발발한 지 70주년이 지난 주일입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부강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안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의 은혜를 잊고서 망각하고서 주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는 그 같은 어리석은 일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도록, 그 실패한 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우리에게 깨달은 마음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그 평강의 은혜가 세세토록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부터 멀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에서부터 돌아선 자리에서 주님께로 되돌아서기를 결단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샬롬을 자자손손 누리기 원하는 대광의 모든 가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